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더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어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느헤미야 2장 18절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당한 능력과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말자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당한 능력과 수치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요 부유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건물이 오래되고 낡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우리 가정들을 살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지 못한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남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능력과 수치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이제 다시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자고 선포하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믿음의 교회, 행복한 교회, 선한 일을 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내야 합니다. 모두 한 마음이 되어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할 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강한 산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동북교회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여 년의 세월이 능력과 수치의 세월이 아닌 고난을 이겨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영광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내야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함께 거룩한 성전과 성벽을 쌓아올린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이름도 거룩한 동북교회 역사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동북교회를 재건한 일꾼으로 그 이력이 남겨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는 자라고 기록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될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이 오실 길을 바르게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사명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 최대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소리쳐 전파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니 회개하라. 달리 말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회개함으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단순히 내 죄를 고백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지고,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갈아입으면 뭐합니까? 내가 아직도 더러운 시궁창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그러면 옷을 새로 갈아입는다고 한들 나아질 것이 없잖아요. 회개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덮고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지상 낙원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천국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아픔도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정말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큰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려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그곳이 진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절이 되기 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정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며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회개하여 깨끗해진 내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와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받아야 함은 알겠고 받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광야로 가서 소리치는 사명을 주셨을까요? 우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고 웅장하고 거룩함이 철철 넘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치라 하셨으면은 작은 소리로 외쳐도 사람들이 잘 들을 것이고 목도 안 아프고 좀 폼도 날 텐데 말이죠. 그 정도는 바라지 않고 기반 안 막아주는 회당에 세워주셨으면 최소한 삼시세끼 따뜻한 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질문은 세례 요한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외로운 광야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빈들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꿀을 따먹으며 살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요한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 요한이 하지 않았다면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지으며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을 거예요. 아버지 사가랴 역시도 자신의 아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아쉬워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한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다면 아버지 사가랴의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되었을 거예요. 당시 제사장직은 세습되고 있었고 평생 고용직으로 종교 권력을 가지고 편안한 노후가 보장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왜 그 모든 권리와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예루살렘 밖 광야로 나가야만 했을까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그런 큰 사명 말고 조그마한 사명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일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그 능력을 받은 목사님만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어요? 제가 그동안 만난 목사님들도 그랬어요. 감히 그분의 영성과 경건에 근접하지 못할 그런 목사님이 있잖아요. 전주 안디옥 교회 초대 원로 목사님 이동희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동희 목사님은 1983년에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시작하셨어요. 항공기 경락고로 쓰였던 그 고철을 가져와서 교회 건물로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안디옥 교회를 깡통교회라고 불렀어요. 비가 오면 비가 셉니다. 바람 불면 깡통이 흔들립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나 더웠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는 그 나무 화목 그 난로를 뗐는데요. 7시 일부 예배 때 그 나무 화목을 불을 지피면 이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합니다. 일부 때는 그렇게 콜록콜록 되면서 한 2, 3부 되면 좀 나아지죠. 여름에도 더워서요. 80년도에도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있었는데 그 흔한 선풍기 하나 없이 그렇게 힘들게 목회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불편하게 삽시다. 아끼고 절약해서 선교합시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청빈한 삶을 사셨어요. 마치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그래서 깡통을 하나 더 이어 붙였습니다. 지금 가시면은 깡통이 여러 번 이어 붙여서 아주 길다란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또 성도가 늘게 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니까 이제 교육관이 필요해서 옆에 있는 집을 하나씩 매입해서 교육관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선교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라는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지금의 전주 안디옥 교회가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지금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동희 목사님도 그렇고 어떻게 그런 힘든 사명을 받아들어 그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며 사셨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셨다고 해요. 여러분,
있어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광야에서 자신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명을 받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만약 지금 여러분이 마실 물도 없는 사막처럼 또 메마른 땅을 걷는 그런 심정이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선 그곳으로 날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요? 요한은 낙타털 옷 입고 볼품없는 가죽띠 차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 인정받은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고 가족마저 날 떠나고, 하나님이 내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한 기적의 인생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리 높여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시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선 이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변화산이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의 샘물 실로암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외롭게 걸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을 때 오늘 3장 7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우리를 막아서는 자들이 꼭 등장해요. 너 한번 자라나 보자. 교회 다닌다고 혼자서 정직한 척, 깨끗한 척 다 하더니 병들어 아프고 또 죄 짓는 거 보니까 너도 똑같네. 우리를 막아서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가족이 바리새인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흔들어대요. 가정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광야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오후에 남편이 지적질을 하며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애들은 어쩜 그렇게 아빠를 닮았는지 말을 안 듣습니다. 이제 좀 좋은 남편,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어보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아내가 날 보더니 어제 일부터 시작해서 1년 전의 일까지 꺼내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고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기도하려고 했는데 아들은 문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혹시나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나를 정죄할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전도는커녕 내가 교인이라는 것도 감추게 되고 그렇게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인내하고 좀 참아볼 수 있겠는데 사람들이 나를 흔들 때, 특히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나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가셨고 40일 동안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다고 해요. 더불어 요한복음 1장 32절의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심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의 권세를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날 향해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내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신대요. 날 향한 주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일 하나도 없는데 기뻐하고 온유하고 너무나 힘든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사 내가 들은 말씀을 가족에게 잘 전할 수 있게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내 힘과 의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 받은 사명은 다르지만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아들고 두려움 없이 다시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곳에서 날 향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꼭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참고 인내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번 한 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